유대교회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 나는 무리로부터 이상한 징조, 보기에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오니.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한 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한 말, 이상한 소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상한 소리라는 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그 아버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사를 맡았죠. 교사를 맡았는데 학생은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제가 맡아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교회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좀 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교회로부터 여기 그 놀이터가 있는 학교까지 아이들 데리고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여자 학생이 한 4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근데 귀를 기울여 봐도 이상한 소리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냥 장난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이 뭐야? 라고 저는 다시 대답해 줬죠.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한 거 저는 애매하게 들었죠. 기울여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3번째인가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해서 가만히 기울여 들어봤더니만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뭘까 궁금해가지고 기울이면서 이렇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봤더니만 다른 선생님이 이제 걸어가는 중에 음악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이어폰 소리가 크니까 그 선생님 뭐 랩같이 빠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처럼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장난하고 막 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듣지 못했는데 이 여학생은 이상한 소리로 듣게 된 거죠. 근데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그 빠른 노래가 복음 성가 가사 이렇게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소리의 진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들어보기에는 좀 내용 가사가 들리는 게 불분명하니까 이상한 소리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음악을 정확하게 듣는 선생님에게는 들리는 게 찬양이었지만 그 들리는 찬양이 소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학생에게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고 저에게도 똑같이 오 많이 맞다 이상한 소리인 것 같아 하고 소리를 따라하다 보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찬양 소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거나 좀 애매하게 느껴지면 그거는 이상한 소리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뭐 세상과는 완전 반대인 이상한 소리인데 그분을 그 이상한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가서 듣다 보면 그 이상한 소리는 나를 돕는 소리, 나를 구원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구원의 체험, 뭐 은혜의 체험 이렇게 말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들이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애매하고 좀 답답하고 하지만 아 이거에 이 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구나 알면은 그때부터는 그 소리가 언제 또 오지? 언제 또 생길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귀 기울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조금 전에 학교 가는 길 그대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친구들은 모두 다 장난치면서 가는 중이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을 보고 말하는 거 이상한 소리 없어. 너 이상해. 그냥 조용히 장난치면서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친구는 계속 소리가 있으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가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한 다섯 여섯 명의 친구들은 이 여자 하나를 보고서 너 이상하다. 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다섯 사람이 똑같이 말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내 귀가 조금 이상한가? 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편을 쓴 기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죠. 주를 찬송하는 자로 내가 바뀌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이상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된 소식, 또 복된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나를 집중해서 읽고 찬양을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예전과는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 변했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리에게 나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라고 7절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상해 보여? 그럼 내가 이제 멈추면 되겠나 하고 이상한 소리를 아예 무시하고 그걸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접어버리든지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너가 듣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찬양함을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멈추든지
이런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 정말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1 때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 후부터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무슨 예전에 행사가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마을을 교회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계속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근데 저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들이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뒤에서 얼굴을 고개 푹 숙이고 막 북을 치면서 교회 친구들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웠는데 제가 중3 정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후부터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뭐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찬양을 제 입에서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알던 친구들이 너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왜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저렇게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좀 멈출까?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내가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보고 내 찬양한 모습을 보고서 친구들 중에서 너 괜찮아 라고 말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찬양 드리는 모습이 아, 내가 이상한가?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저의 결정은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찬양을 계속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저는 찬양을 멈췄습니다. 맞아. 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드리는 거지. 그냥 친구들하고 놀 때는 그냥 똑같이 어울리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곳, 그리고 또, 노는 곳이 따로가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곳은 교회일 뿐이고, 이 사회에서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하더라도 내 입에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평생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이상하게 봐도 나는 관계없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수화를 처음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배웠는데 빨리 익숙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설교 테이프를 귀에 들으면서 수화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전철을 다니든지 버스 안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든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수화를 하고 다녔죠.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수화하고 다니니까 장애인 같아 보여. 이상해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중3 때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때도 내가 이상하다는 친구의 보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멈췄는데 그때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했죠. 괜찮아. 나 이상해 보이는 거 괜찮지만 나는 지금 너무 수아에 대한 관심과 장애에 대한 마음이 커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는 꼭 필요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망이 저에게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중3 때의 모습과
다른 거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찬양을 멈춘 후로부터는 그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진 않더라고요. 너도 그냥 나랑 똑같아 라고, 그냥 교회는 취미야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동과 그 찬양함이 내 입술에서는 멈춰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멈추면 안 되냐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위험할 때 정말 피난처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내가 왜 찬양을 멈춰야 되나요?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맞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내 입술에서는, 내 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함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 친구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지금 나의 행동을 이상하게 볼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 예를 더 보면은, 예전에 성경책에서도 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세상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서 바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 바보라고 불렸던 사람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 아시죠? 배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가 정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보고서 이상하다고 막 말을 해요.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상하다고 놀리고 멈추고 와서 같이 술 마시고 놀자, 이 세계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 그 배를 통해서 노아 본인도 구원을 얻었지만, 함께하고 있던 가족들 그리고 자연 모든 환경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끝까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너 세상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찬양함이 입속에 늘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놀리잖아요. 바보 같다고. 제 고3 때 만났던 동창들도 지금도 저를 보고 놀려요. 너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된다. 뭐
손해만 당하게 된다,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저를 걱정해 줍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친구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저 친구들이 이상한 건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리고 피난처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여도 그거는 지금 저에게는 구원의 은혜이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위드헬 교회도 이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의 이상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교회다. 정말 저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될까? 저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혹시 속셈이 있는 교회 아니야? 라고 볼 정도의 이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이상한 개개인의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찬양과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의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개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